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가장 하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하면 여러 말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첫째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이시고 복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도 그저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스승에게 감사합니다. 선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과 복된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만나면 사랑합니다. 요즘은 남성들끼리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점심 때 그 목사님들 한 세 분이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저 한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는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very good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복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밤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해봤어야 알죠. 한 번 더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굿입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자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만큼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 없는데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격한 감정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래 참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만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오래 참지 못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것. 다 행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면서 그저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말과 온화한 말과 포근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경쟁 상대에 있어서도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만은 자기보다도 어떤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게 되었으면 막 폄하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IQ가 아주 대단히 높으니까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화면에서 지어주셔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시작.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기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헬라어 단어가 히시오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자만하다, 금방지다, 그리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 말이 히사우타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시오타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만하거나 금방지거나 그리고 우쭐대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훨씬 더 낫다, 위에 있다, 우위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게 교만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인 것이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얼마든지 높을 수 있지만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막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살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될 것인가?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받고 조금만 성과가 좋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기세가 등등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지는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어떤 직분과 직책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우쭐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자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과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늘 겸손하고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하는 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해석을 가지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높은 사람도 잘나간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한다 라는 그때부터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삶의 태도와 정신이 되어져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인정과 칭찬에 집중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칭찬 듣는 것 아주 좋은 것이죠. 잘하기 때문에 칭찬 듣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이 인정해 주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면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하면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다음에 하면 어떤 칭찬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 칭찬을 너무 기대하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한 심리,
거만한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아야 될 일을 했는데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서섭한 것, 이거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교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칭찬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다 꿰뚫고 보시고 다 셈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런즉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칭찬해 주면 감사하고 칭찬 안 해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게 되는가? 여러분,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잘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 의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섬길 뿐입니다. 나는 나대로 존재감 있는 것이고 그는 그대로 존재감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귀한 것이고 그는 그대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이 지구촌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비교하지 말라고. 나는 나대로 독특성이 있다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상품이고 최고의 상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상품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품과 작품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저것이 그런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작품은 유일한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상품이 되고 위대한 걸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자꾸만 비교해서 얼마만큼 잘 나가고 얼마만큼 가져야만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아요.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이런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 봐요. 특별히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것, 패션 감각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것. 손에 하는 거 뭐죠? 이거 손에 하는 거 붙이고 달고 다니고 어디서 했냐?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제 자매가 새로운 이렇게 이 좋은 이 옷을 입고 왔으면 아름답다. 그걸 끝나야 돼. 메이크가 뭐냐? 어디서 샀어? 여기서부터 비교의식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다. 그걸 끝나야 된다는 거. 그걸 끝나야 돼. 어떤 사람이 종종 물어요. 목사님은 머리를 어디서 합니까? 블루힐에서 해요. 뭘 물어요? 목사님은 머리 한 2만 5천원짜리 하는 것 같아. 안 해요. 8천원짜리 하는 거. 8천원보다 더 싼 데 있으면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존귀하고 그는 그대로 존귀한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면 자꾸만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나를 보니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기쁜 거예요. 그저 즐거운 거예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나도 무사히 교만기가 서서히 돋아난다. 이거 영적인 적신호구나.
침체하고 낙태하고 퇴보됐다라고 적신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영적인 이 침체와 나태함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확하다. 영적으로 선량하고 풍성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늘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말이죠, 흠집내고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사단은 그렇게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한번 가만히 창세기 이르러 지금까지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세우지 않나요? 공동체를 세우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체하여 사람의 딸들과 자포받는 것, 그거 사탄이 한 짓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 심판 받게 하는 것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서 죄짓고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여러분 사탄의 형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 성자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리는 감동적인 모습들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최초의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 루시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다가 쫓겨나 버려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천사 루시퍼가.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요 항상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심부름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 하셨습니다. 루시퍼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사탄이 되어졌고, 가브리엘 천사는 늘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겸손한 천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동생을 죽였어요. 교만한 거죠.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아우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과 정신과 믿음과 태도와 재물이 잘못됐구나, 이거 살피면서 다음번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이런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자기보다 잘 나간 사람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항상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줄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교만한 가인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늘 칭찬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가인, 겸손한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바로왕과 모세, 여러분 바로왕은요 늘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모세는 늘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졌어요. 왜? 바로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 가진 권력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격화했어요. 파라오 신격화했어요.
모세는요, 늘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던 리더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졌는지 몰라요. 다윗은 늘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중받는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의 판단 기준이 다윗과 같이 살았는가, 다윗의 길을 갔는가, 다윗같이 행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한 왕이 되어지면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메데파스 나라, 한때 제국주의가 되어져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지배했지만 교만하고 거만했던 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스 나라 다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고 말았어. 자기가 한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제국이 마치 전 세계에 영원 무궁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함과 거만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했는지 몰라요.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한 자.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교만한 자와 겸손하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이 교만한 자와 이 겸손한 자를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사랑이 있습니까? 바로왕이 사랑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메데파스 나라 모든 나라를 짓밟고 착지하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사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늘 지적은 하고 책망을 하는데 늘 드라이한,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뭡니까? 겸손하시니까 늘 예수님 자신이 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과 사역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는 사랑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그 자체가 다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1차 대각성 운동을 리더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신학자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 경험에서 나올 때 교만한 자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지만 나는 교만한 사람에 속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늘 남을 쉽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에서부터 자꾸만 이 교만이 싹이 트고 자라서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내 말이 아니고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이에요. 독특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보통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튀고자 하는 거예요. 튀고자 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자꾸만 빨간 물 한번 들이면서 막 튀게 하는 거예요. 옷도 아주 향찬란한 컬러풀한 옷을 입어보면서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자꾸 튀고자 하는 거예요. 화장도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아주 티셔츠 진하게 바르고 막 아주 자꾸 튄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튀고자 하는 것은 이 교만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튀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꾸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일치되게 하지 않고 자꾸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는 수준이 달라. 그러면서 자꾸 격화시키고 자꾸 분리시키고 왕따시키고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칠어요. 사람들을 또 경멸해요. 격렬함을 가져요. 신랄함을 갖습니다. 분노해요. 경노해요. 소란을 피워요. 목소리가 커요. 막 난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저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잘 섬겨요. 다 품어요. 너그러워요. 넉넉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격렬함이 있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소란을 피우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 모든 것이 다 자기한테 집중이 돼야 돼. 자기가 오르면 다 오라. 자기가 그러면 걸어. 모든 기준이 다 자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대평가하거나 자기 가시를 좋아하는 것. 이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교만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순수해요. 정말 깨끗해요. 정결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강팍해. 우리 교회는 강팍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마음을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행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차단시키고 마음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알아서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고 높은 권자에 오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왜?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자기가 제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귀한 만남과 좋은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날과 장래의 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 선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 엄난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해주셔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는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떠벌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 아주 순수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이죠. 마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떠벌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최고야. 뭘 최고야, 최고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나. 교만한 자들은 바로 반드시 자초됩니다. 패망을 자초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반드시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 교만한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만한 사람 치고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멸망하고 자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만의 결과를 잘 생각해 보면서 늘 겸손함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패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교만하면 멸망당하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 겸손해져야지, 겸손하자.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교만하면 물리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종한다는 것은 그 아래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 하나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로더십 앞에 늘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가까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면 나도 무사히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좀 대면 예배도 완화가 됐으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 온사람 교회는 본당에 비하면 100여 명은 참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수요예배, 오전 예배도, 오후에 저녁 예배도 100명씩은 참석하면서 방역 거리를 잘 두면서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다 100명씩은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안내를 시켜줬어요.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중에 대면하셔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 드리든 간에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친밀한 이런 신앙적 모습을 가져야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고 성취한 것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저 이루었던 가졌던 성취했던 상관없이 늘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늘 겸손할 수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람 교수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왜 울어요?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부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으니까 자기를 자꾸만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소에 들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묵상의 시간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잘난 체한 것이 없는가? 내가 교만해진 것이 없는가? 자기를 가만히 매일매일 성찰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았던 불의한 행위들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중심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만 성찰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높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춰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높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다 겸손함을 가져서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온사랑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잘 만들어가는 귀한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 환경 여건에 있든지 간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멋진 위대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추증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 현재와 앞날과 장래 자손만대 형통의 축복으로 늘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